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2일자 본문 로마서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음을 빚진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 다시 살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마저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 바꿔 둔갑시키고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셔서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14절 15절 말씀을 근거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또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금전적인 채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이건 상징적인 말이죠. 그가 복음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올 정도로 유대 율법에 열심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만나서 오히려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바울이 한 것은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으니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까지 삼아 주신 것이죠. 이렇게 값진 복음 또 복음을 전할 사명 그리고 직분을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금전적으로 빚을 졌다는 게 아니라 빚진 자의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큰 은혜를 그냥 한두 푼 할 수 있는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금전적으로는 빚을 안 졌지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빚진 자는 항상 빚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도덕적 회의감이 물론 있긴 있어요. 파산을 신청하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룰라의 이상민 씨가 요즘 궁상민이라고 해가지고 채무가 53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하다가. 어제 제 친구 여행스키 조병석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옛날에는 별로였다고. 근데 이미지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고. 왜 좋아졌을까요? 궁상스러워서? 아니요. 다 채무를 회피를 하고 빠져나가 국민을 하고 파산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갚아보겠다고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구나. 그 사람 보면서 빚진 자라는 게 저런 거구나. 나쁜 의미에서 빚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빚입니까? 좋은 의미에서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자가 뭘 하고 복음을 전하는,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는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이죠. 빚쟁이는 빚을 갚아서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노력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명감이 그에게도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별다른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만약에 진정으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이고 뭐가 잘 사는 건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고,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멸망에 처할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알아채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 복음이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신 거죠. 또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빚진 자라는 생각이 왜 안 드냐면 줄만한 사람이 좋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빚진 자의 심정이겠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묘한 인간의 교만함인데, 처음에는 작은 것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슬금슬금 내 안에 할만하니까, 그럴만하니까 나를 구원해 줬다고 착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요. 그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 망가지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 없어요.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아시고 그 처음 마음, 그 감사한 마음, 구원의 은혜, 그 감격,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주님의 기쁨이대로 힘쓰고 주님께 뭔가라도 기여하고 보답하는 데 힘쓰고, 우리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갚겠어요? 뭘로 갚겠어요? 그렇지만 뭐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분의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이 사돌과 같은 동일하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16, 17절 말씀을 근거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빚 갚아야 되니까 그냥 마지못해 이런 심정으로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전해졌지만 점차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죠. 유대인들이 안 믿고 거부를 했죠. 그러면 복음은 유대인은 안 되고
이방인만 되고 또 이방인은 안 되고 유대인만 되고 이렇지 않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게. 언어 다르고 피부 다르고 종족 다르고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종족이나 아시아에 있는 밀림 속에 사는 누구나 남미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나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차별함이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입니까? 왜 복음을 복음이라고 합니까? 굿뉴스라고 왜 말합니까? 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로지 죄가 없는 의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이 만족할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려줄 때 너무나 단순해가지고 안 믿으려고 해요. 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거라고 한 하나님의 솔루션을 갖다가 안 믿었죠? 쳐다보면 너무 쉬운데. 근데 쳐다본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저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쳐다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죽어가면서 안 쳐다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안 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믿을 것 같아요? 자, 이 한 번만 잡숴봐. 약 한 알. 이 약초를 달인물로 먹으면 날 거야. 뭐 이런 거면 더 신뢰를 해요. 근데 하나님 희한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신뢰할 만한 방법을 안 써요. 오히려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원래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뢰관계를 깼다는 거.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대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결국은 그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냐면 인자도 본인을 갖다가 나무에 장대에 달린 것으로 놋뱀으로 자신을 비유했어요. 인자도 높이 달리리니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죠. 그 얘기가 놋뱀 얘기를 하면서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도 복음을 얘기하면 너무 싱겁대요. 그게 말이 되냐?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1억을 헌금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믿을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 방법을 안 쓰신 것이 좀 감사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지혜냐?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안 믿어질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인데 믿어진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인간이 죽음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없어요. 없다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시죠. 저도 대학생 때는 그랬어요.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정치적인 민주화 운동이 그렇게 한다고 일어났어요. 이 독재 체제에서는 도대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독재가 해결되면 민주화가 되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삽니까? 여전히 빈부격차는 여전하고 죄의 문제는 여전하고 여전히 살인사건과 죄악이 가득하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정치제도가 사람이 다 골고루 잘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다 넉넉하게 살아도 그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 것이고, 또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빼앗고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어땠습니까? 보릿고개, 먼지, 일제시대 겪고 6.25 겪어가면서 죽을 겁이 넘겼어요.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입니까? 먹고는 살잖아. 최소한 먹고는 살잖아.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먹고만 사는 것만 해결하면 잘 될 것만 같았는데, 먹고 살면 해결하면 행복하게 삽니까? 오히려 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행하진 않나요? 왜 살인 사건은 여전히 끊임없고 사기 치는 사람들은 여전하고 그렇습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법이나 제도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때, 단순히 구원, 예수 영접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답게 그렇게 복음을 통하여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답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에 뛰어든 거예요. 단순히 무슨 목회자라는 게 명성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 개념으로 뛰어들었다고. 여러분도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18에서 23절 말씀.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원래 그냥 두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왜 깡패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버려 둬, 내가 살든지 말든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깨끗이 고구마 씻어놓고 귤 씻어놓고 과일 씻어놨는데 가만히 내버려뒀어. 아무 일도 안 했어. 막 병균을 뿌리고 막 이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 시간이 지나면 더 싱싱합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썩습니까? 썩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인간이 내버려두라고요? 그럼 내버려두면 이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하나님 심판받아 죽고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에요. 복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하나님의 존재는 희미하게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당연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이 모든 것들을 혜택을 보고 이 땅에 살아있어서 기회를 주시는 생명이라는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감사해요. 부모에게 나를 생명을 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물론 여러 부모님 통해서 났어요. 근데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원한다고 생명이 나고 이런 애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낳습니까? 아니에요. 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불임 부부는 뭘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또 이런 애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효심이 강한, 이 유교 사상이 받아가지고 효심이 강한 게 자기 근원이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이죠. 유교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건 틀림없습니다. 그게 귀하죠. 그렇지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건 나에게 찬스를 주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해서 그런 기회조차 잡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나 타락하고 형상이 찌그러지고 마치 거울을 이렇게 쳐가지고 깨진 것처럼 정확하게 이 죄악으로 물든
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왜곡되게.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생겨서 어두워져서 우상을,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 그럴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천지 만물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모습이, 존재가 이미 그 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작가가 보여요. 작가가 뭐 음악 하는 것을 작곡 들으면 그 작곡가 작사자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분이 어땠을 거다. 어떤 그림을 보면 그 화가의 뭘 관심을 갖고 어떤 것에 강조하고 어떤 아름다움을 미적 감각을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진 작가가 사진기로만 했는데 저 사람이 뭘 투영하려고 했고 뭘 찍으려고 했고 뭘 보여주려고 했고 뭘 감동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그 사진을 보는, 좋은 사진일수록 뭐 이런 게 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든 것을 너무나 경탄스럽고 감탄스럽고 경이롭고 놀라운 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둔갑해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거예요. 그걸 만든 하나님을 못 보고 인간이 핑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라 폭포 탁 보면 이럽니다. 그 엄청난 물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터키 가서 이렇게 형상을 와 이런 막 소리가 납니다. 그 거대한 압도를 당합니다. 압도. 로키산맥 가서 빙하 만년설을 보면 얼음 두께가 장난이 아니고 산을 이루는 것을 보고 그걸 쭈쭈쭈 내려오는 게 만년 전의 물이라고 마셔보라고 얼음바닥 올라가서 바퀴가 내 키 2배만한 바퀴를 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 가서 보면 이 소리 납니다. 와 소리 납니다. 맞소리. 경탄스러워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세상에. 내가 본 거는 이 지구의 극히 일부, 이런 별이 수없이 수억 개도, 수억이 뭐야, 몇 천억 개도 있다는 사실을 보고 와 소리 납니다. 별자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것을 만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네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 라고 핑계할 수 없다. 자연 만물 작품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모습이 다 반영되어 있다. 불신자들도 엄청난 자연 현상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조물주가 어쩌고저쩌고, 자기도 무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조물주란 뜻이 뭐죠? 창조주잖아요. 그걸 만든 분. 그런데도 그 조물주는 관심 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누구도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핑계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일 설교가 요 본문입니다. 요 본문을 토요일 날 거를 주일 날 하기가 참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또 용기를 가지고 항상 저희 교회 성도들님을 제가 믿어요. 그래서 또 자신 있게 또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제가 맨날 살고 있어요. 이 표현 쓸 거예요. 영업사원이 잘 팔려면 자신의 파는 물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 물건에 대해서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내일 또 할 거예요. 내일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돼요. 한낱 물건을 파는 것도 이럴진데 복음은 말할 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전도에 주저하는 이유는 제가 언제 한번 복음에 대해 전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컨텐츠, 우리가 믿고 믿는다고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해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나올 때는 예를 들면 예수 영접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사람 목장 식구들은 뒤에서 다 듣고 계시라고. 복음을 쭉 한 두세 시간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할 때 듣고 계셔야 돼. 듣고 최소한 자주 들어야 돼.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도 또 듣고, 또 우리 자꾸 복음을 잊어버리거든요. 뭔지 설명도 못하고. 근데 놀랍게도 처음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게 그냥 하라니까 하는데 하도 그냥 대학생 때 전도하라고 그래갖고 나 정말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왜 부담 느꼈냐면 내가 확신이 없어서. 내가 확신이, 이 사람 이게 더해지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전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막 물건 파는 것처럼 괜히 이상한 물건 파는 세일즈맨처럼 그렇게 괜히 쭈삣쭈삣거리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부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 근데 제가 예수 영접을 올 때 여러분들 여기서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제가 설명을 쭉 하잖아요. 복음에 오고 또 설득하잖아요. 이런 거라고 이런 거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이 뭐라는 거 차근차근 그냥 설명하잖아요. 그 나중에 거기에 내가 말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설득을 잘해서? 아니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겠냐고 내가 몇 번 물어보잖아요. 믿겠냐고, 믿어지시냐고. 그랬을 때 믿고,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나의 안에 씨앗이 들어가가지고 임신했을 때 착상이 되듯이 내 안에 나도 아니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옛날에 나라면 이러지 않아. 근데 내 모습이 바뀌는 내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이상할 정도로 느끼죠. 임신과 배가 불러오듯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모양을 바꾸듯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누구로 바꿔주냐?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본 거잖아요. 제가 한 번밖에 했어요. 한두 번? 여러 번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이 말 맞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맞네. 내가 잘한 게 아니네. 그냥 난 전달했을 뿐인데 복음 자체의 능력이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 모임에 가봐. 목사님 만나봐. 그때 꼭 들어야 돼. 듣게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변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 얘기해버리면 또 내일 할 게 없어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도는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빚진 자. 우린 다 하나님의 채무자예요. 근데 우리를 채무자인 하나님을 올가매지 않아요. 막 압박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좋은 것을 나만 알고 있고 쟤는 모르고 나랑 똑같이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막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안타깝고 이런 심정이 내 안에 생기도록 하셔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내가 그 감격이 없다는 얘기고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시간인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막 안 일어난다. 에이 냅둬 저렇게 살다 죽게 이러면은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게 식었든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빚진 자라고 그랬죠? 계속 압박하니까 빚을 갚을 때까지 계속. 두 번째는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핑계할 수가 없다. 왜? 다 알려줬다.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더해요. 곳곳에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고 다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연들 몰랐어요. 안토.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시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7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572장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 나 고백하리라, 담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날 얼마나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는지, 복음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맞습니다. 그 사랑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패역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만나주셔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거저 주셨으니 저희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라도 복음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을 부어줘서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